지난주에 제가 운전하면서 어디 가고 있는데요, 라디오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얼마 남지 않은 어떠한 사람이 이제 미용실에 들어온 거예요. 미용실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미용사가 머리를 자르려고 보니까 당황스럽죠. 자를 머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머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내 머리를 당신 머리처럼 만들어주면 $5,000를 주겠다고. 가만히 생각하더니 미용사가 알겠다고 답하더니 미용사가 자기 머리를 빡빡으로 깎아버렸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손님이 원했던 건 내 머리를 당신 머리처럼 많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5,000의 유혹 때문이었을까요? 미용사가 한 일은 자기 머리를 손님 머리처럼 만든 거예요. 뭐 결과만 같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우긴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런데 오늘 혹시 우리의 신앙도 삶도 그런 것은 아닐까?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내 뜻에 주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믿음은요,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28절 볼까요?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그러니까 누구에겐가 떠밀려 가거나 아니면 할 수 없이 가는 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가셨다. 여러분, 지금 이 길이 어떤 길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길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고 죽음이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지상정으로 사람이 내가 이 길의 끝에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든 그 길을 피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지연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그 길을 가는데 앞서서 가셨다. 성경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앞서 가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도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그 길을 앞서서 가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주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성경의 모든 약속,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거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만일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그 모든 은혜와 감동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어지는 29절 보세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여리고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여리고에서 감람원까지 오는 길은 순탄치가 않아요. 광야길로 먼지가 풀풀 나는 거친 오르막 내리막길을 거치면서 대여섯 시간을 걸어야 되는, 그렇게 걷다 보면 이제 드디어 싱싱한 푸른 빛이 도는 숲과 동네가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감람원,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이 감람원인 겁니다. 이 감람원 언덕 꼭대기에 오르면 그때 저 너머로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요, 그 감람원의 언덕을 내려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예루살렘 동편 문까지 이어지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지금 그 길을 가시는 거고 그 길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30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는데 그때 예수님은요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나귀는 어떤 나귀인가 하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 나귀 새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잠깐만 나귀 새끼 그러면 이게 욕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후로는 제가 새끼 나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새끼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예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길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 탈 정도로 사람이 탈 정도로 자라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나귀의 새끼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은 덜 자란 모습, 사람을 태우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정도가 아닐까. 이것보다는 좀 클 수는 있지만 뭐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왕의 위엄을 갖추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면 그러면 최소한 이러한 어떤 위엄 있는 말을 타고 근엄한 모습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신 것은요 새끼 나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어른이 나귀의 새끼 나귀를 탄다면 이건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다 큰 어른이 아이들이 타는 세발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 그런 모습 아닐까요? 어쩌면 여러분 오시는데 예수님의 발이, 나귀가 작아서 예수님의 발이 끌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 아닐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가? 자, 이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인이 그 새끼 나귀를 내어줄까? 순순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짜고짜 와가지고 자기의 가장 큰 소유 중에 하나인 가축, 그 새끼 나귀를 가져가겠다는데 가만히 있을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31절 보세요. 만일에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라, 대답도 알려주세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허락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는데 아마 반신반의하며 가지 않았을까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데 가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2절부터 보세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니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여러분 가보니까 주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나귀와 새끼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 마음으로 그 새끼 나귀를 풀었더니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와서 묻는 거예요. 너 어찌하여 나의 새끼 나귀를 푸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려준 정답이 있죠? 그게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정말 그 말을 듣고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주인이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을까요? 그 전부터? 그래서 내가 누구 보낼 테니까 보내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나귀의 주인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갔더니 어떻게 돼요?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 그때 주님은 이미 새끼 나귀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새끼 나귀를 내어줄 주인의 마음도 준비시켜 놓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결과를 우리들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 우리들이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은 과연 나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뜻을 꺾고 그 길을 한번 가느냐라는 거예요. 가보면 거기에 있다고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거기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세요.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귀일까요? 그것도 새끼 나귀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3절부터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이 새끼 나귀를 타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 그 일이 있기 전 500여 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요.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왜 이 새끼 나귀를 타는지를 설명하세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새끼 나귀를 탔다고요? 사람들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에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새끼 나귀, 이 우스꽝스러운 일을 지금 예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6절, 37절 기가 막힌 반응이 나와요. 36절,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 보면 자기의 겉옷을 펴서 길에 깔았다. 이것은 왕을 영접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왕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왕이에요. 이제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열렬히 예수님을 왕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환영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환영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무언가 괴리가 있지 않나요? 예수님의 모습과 이를 환영하는 군중들의 모습은 뭔가 핀트가 맞아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빠졌어요. 예수님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이것은 늘 동행해 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오시는지 여기에는 관심도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자신들의 어떤 마음속의 소원을 따라서 그냥 그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1절부터 보시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41절부터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예수님을 왕으로 그들은 영접하면서 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울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왜 우실까요? 자신을 그렇게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에요.
지금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요. 로마 제국을 부수고 지금 자신들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로마 제국을 이기고 자유와 독립을 줄 수 있는 메시아, 오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오늘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그 힘을 예수에게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이와는 반대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나요? 어떤 힘을 가지고 오신 예수가 아니라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평화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지금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있지만,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만, 엿새가 지나기 전에 저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폭도로 변할 그들의 그 모습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안타까우며 눈물 흘리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은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환영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외로움이 보이시나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그들이요,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도 기가 막혀요. 부른 노래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부른 찬송에는요 나타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평화와 영광이에요. 평화와 영광. 평화. 이들이 하늘에는 평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평화를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그들이 생각했던 평화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를 역사가들은 로마의 평화,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시기 약 한 200년 동안의 이 시간 동안은요, 로마는 그 어떤 전쟁도 없이 태평성세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는 어떤 평화인 줄 아세요? 힘으로 이루어진 평화예요. 강력한 군대의 힘을 가지고 그 어떤 주위에 있는 어떤 민족이나 나라라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로마를 향해 반기를 들 수 없는 그렇게 해서 되어진 평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로마의 평화일 뿐이었어요. 로마인이 자신들의 평화라고 그렇게 평화를 누릴 때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모든 민족과 나라들은 끊임없는 착취와 그리고 고통과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평화일까요? 그런데 혹시 이들은 이것을 평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오늘 우리도 이 평화를 혹시 우리는 평화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로마 제국보다 더 큰 힘으로 저들을 누르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힘입니다. 더 큰 힘이 있어야 우리는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온 세계가 이 잘못된 평화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요? 더 큰 힘을 가지면 이 땅에 평화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평화는 다르잖아요. 낮아짐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도 보세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영광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높아질 때 우리는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이 영광을 반대로 얘기해요. 낮아짐이 영광이라고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과정을 보세요. 원래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 위엄을,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비우셨어요.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들이 노래하는 평화와 영광은요, 강한 힘으로 내리누르는 게 아니라고요. 더 높아지고 더 큰 힘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인 거예요. 반대. 낮아지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와 그로 말미암은 영광. 우리가 가장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미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길 뭘까요?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주님은 높아지세요.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한 스승이요, 벽에다가 금을 하나 쫙 긋더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이 금을 내가 그은 이 금을 건드리지 말고 이 선을 길게 만들어라. 길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문제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리죠. 어떻게 저 선에다가 지금 선을 그어놓고 그 선에다가 손을 대지 않고 어떻게 더 길게 만들 수 있을까?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 중에 한 제자가 나와요. 앞으로 나가더니 스승이 그어놓은 선 아래 그것보다 훨씬 짧은 금을 하나 딱 긋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스승이 그은 금 아래 짧은 금을 그으니까 갑자기 스승이 그어놓은 그 선이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길어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내게는 참된 친구가 없다고,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럼 그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나는 높은 마음으로 살아온 것은 아닐까? 혹시 나 자신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게 여긴 것은 아닐까? 스스로 돌이켜봐야 돼요. 때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조차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면,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높아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아닌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뜻을 드러내기보다 내 생각과 주장을 앞세울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짧은 금 긋기가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이 그어놓으신 그 선 앞에 우리는 그보다 짧은 금을 거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이 금을 거야 돼요. 짧은 금을 그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낮아지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